베드로서 1장입니다. 383면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써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하되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죄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교회 올해 그 표어가 7가지 충만으로 이렇게 영혼을 살리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혼 살리는 그런 이제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지금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7가지가 충만했는데, 첫째는 뭐요? 생각내로 그냥 대답하면 되는 거죠. 이제 스데반 집사가 물론 이제 믿음이 충만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기도가 충만했어요.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생각하기에 이제 기도하면 우리는 또 응답 이렇게 오는데 이제 기도하면 두 번째로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성령 충만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혼자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주셨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먼저 뭐가 따라오냐 하면 지혜가 따라와요. 지혜 충만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기도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니까 그에게 따라오는 분명히 지혜가 충만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지혜가 충만하니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해결 안 해줘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해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돼요. 믿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작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작은 믿음은 문제 해결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을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믿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못 받고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예수 안 믿어버려요. 그 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두 번째로는 큰 믿음. 사마리아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큰 믿음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약한 부분이 늘 깨달아져야 돼요. 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약함이 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약함이 뭔가, 나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뭔가, 자꾸 나를 볼 줄 알아야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리가 되어져야 이제 자꾸 말씀이 와지고, 말씀이 와지니까 믿음이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큰 믿음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좋아하는데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100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 믿음은 101이 되어져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문제는 100짜리인데 믿음은 99요. 99만 돼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들이 그냥 뭐 자동 판매기처럼 그냥 믿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그냥 뚝딱뚝딱 응답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언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믿음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서 문제 해결도 받고, 이제 중요한 세 번째가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 성품을 갖고 주님 사랑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능히 이기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믿음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때로는 우리 여러분들을 볼 때, 집사님은, 권사님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서는 넘어지겠구나. 어떤 상황이 오면 주의를도 안 지키고 그냥 범하겠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혼식이 있다, 뭐했나, 뭐 주일날 빠져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10가지가 오면 10번 다 빠져버려. 만약에 52주가 결혼식이 있다면 52주 다 빠질 것입니다. 안 그럴 건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내가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이기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서 문제 해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분명히 마귀 역사도 있어요. 마귀 역사. 그래서 그런 마귀 역사도 이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어제 따라 한 5분이 안 나왔어요. 다 전화했죠, 서로. 나오지 말자. 근데 전화 안 했단 말이죠. 전화 안 했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아니고 5사람이 이렇게 빠지는가.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물론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목사님 상황이 이래서 못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제 한두 사람 빠졌다고 하면 나도 이해가 가는데 5사람이나 빠졌다. 100% 마귀 역사예요. 아멘들 안 해.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상황 윤리로 갖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면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비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믿을만 하면 넘어져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배후에서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일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또 쓰임 받고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져요.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집니다. 상황이 그렇게 끌고 가거든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내가 예배드려야 할 때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그렇게 조성해 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마귀가 자꾸 그렇게 끌고 가서 나중에 뚝 떨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윤리가 지금 판치고 있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다 당연한 것인데.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고 가지 않도록 마귀가 그렇게 그물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고 수고가 은혜되고 헌신이 은혜가 되는 그런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두 번 안 건드려요. 한 번만 딱 건드려서 넘어뜨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장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중에 이제 큰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제 사도 베드로가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거기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그랬습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의미는 존귀 그런 의미예요. 존귀. 그 다음에 영예로운 아주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영예로운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이렇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존귀한 믿음이다. 동일하게 영예로운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믿음이 되고 영예로운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보배로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자라나는 원리,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알아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2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뭐 누가 은혜 받았다, 또 여러분들이 뭐 설교 듣고 그래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분명히 180도 차이가 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함정이 그거예요.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왜? 워낙 많이 들어서.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알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아시면 제가 1,000만 원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몰라요. 그러면 뭘 아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다 이 말이죠. 왜? TV에서 보고 뭐 또 들어봐서 대해서는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지면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대해서 아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육신적으로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고 부부가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고,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님도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성령께서 저한테 주문하신 게 그거예요. 나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까, 만나게 될까. 그래서 저도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 원리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하고 응답도 받고 해결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고 철저히 아는 것을 말해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봐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질지다.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나는 상황이 어렵지만은 마음은 그렇게 편안해지고.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아는 것은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말하며, 또한 단순한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이렇게 변화시키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신기해요.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와지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주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의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 주님 마음, 사랑의 지식, 사랑의 그런 은혜가 와지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보세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쪽으로 바뀌어져요. 주님 마음 쪽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마귀 역사도 이렇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력으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막 빠지지 말라 뭐 해라 해도 그 내 마음에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지 아니하면 마귀는 또 내 생각 갖고 가게 하거든요. 이게 참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인데,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보세요. 조감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은 뭐요? 내가 내 마음이 얼마만큼 보배로운 믿음으로 바뀌어지느냐, 주님 성품으로 바뀌어지느냐. 관건이 거기에요. 왜? 주님 마음이 와지면, 주님 사랑이 와지면 그만큼 주님 마음 갖고 주님 사랑 갖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육신적으로는 안 돼요. 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주님 마음이 와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한다면, 저기 보세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건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셨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또한 저 후반절이 뭐라고 하세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뭔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이 사랑이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종교적으로는 안 돼요. 우리 같이 교회를 다녀도 나한테 아무런 해코지를 안 해도 미워요. 근데 그거 왜 그래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제가 여러분들 시험 들게 하려면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 약한 부분을 계속 찌르면 성질나다가 시험 들어버립니다. 왜? 마귀가 받아들이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 계명이 뭐예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 또한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 좋아하는데 좀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는 것도 억지로 안 되는데, 어떤 권사님은 우는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뭐 아는 초상집에 가면 그렇게 운대요. 한참 울고 나서 누가 죽었어 그런대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막 그렇게 슬픔을 갖고, 눈물 잘 안 나요. 시대가 울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체험과 함께 말씀이 와져서 주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게 아니에요. 쉽다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와지면, 주님 사랑이 와지면 쉬워요. 무거운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시키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겁습니다.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힘이 있으면,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 키워서 이삭을 바쳐라. 네, 무겁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겁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수록, 예수님을 알수록 내 무거운 짐이 자꾸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인데, 자, 그림을 한번 봅니다. 지식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식이나 아는 것이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배워서 이렇게 아는 지식도 지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저 지식보다는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교제를 통해서 온전하고요. 온전하고. 온자가 빠져버렸네. 교제를 통해서 온전하고 이렇게 철저히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교제를, 내가 누구하고 교제하면 알잖아요. 왜? 교제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8명이 그 숙제를 했어요. 4명 해가지고, 방언 못한 사람 4명, 방언하는 사람 4명.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방언 못하는 4명이 훨씬 더 잘 전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방언을 못하는데 더 잘 이렇게 전하고 잘 설명하더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꾸 뭘 배워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가 유행했는데 그래서 어려웠어요. 왜?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 하면 자기 신앙이 이제 그걸로서 최고인 줄 알았어. 아니다 이 말이죠.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카톡을 아직 안 보내드렸는데 그 현준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60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 회고록을 쓰려고 기도원에 갔다가 지옥을 체험을 하고 두 가지 사명을 받아서, 하나는 북한에 가서 지하교인들에게 회개하라. 한국 남한 교회들이 잘못한 것에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에 회개 운동을 일으키도록 하라. 하고 이제 그 영화화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3만 명, 이 목사님이 박사 출신이고 총회장 출신이고 책도 여러 권 냈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자기 교회가 3만 명인데 신부 준비한 사람은 5명밖에 없다.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 전해오는데요. 그래서 결국 지하교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다가 순교당했어. 듣는 말로 말하면 자기 시체도 찾지 말라고 그랬대요.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지식적으로 뭘 하나님을 알아. 아니에요. 물론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우기는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지식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자꾸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을 헬라어로 그노시스 그럽니다. 그노시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온전하고 철저히 아는 것을 에피그노시스 그렇게.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날마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은 그건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신앙을 이야기했는데 육신적인 사람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했어요. 육신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 근데 주인은 나요. 주인은.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가 먼저 앞장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우리는 종이라니까, 종.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말은 하인, 노예, 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놈들이요. 종놈들이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래 보세요, 그건. 당장 내년부터 너 그만둬. 옛날에 제가 우리 큰 집의 모습들 보니까 참 시킨 대로 잘하면, 소위 말해서 세경이라고 그래서 쟁기질을 잘하면 그때 당시에 10가마니를 줬어요. 1년에. 쌀을. 1년. 이렇게. 근데 쟁기질을 더 잘하면, 쟁기질을 할 줄 알면 쌀을 2가마니, 3가마니 더 줬어요. 그것보다 세경이라고 그러더라고. 일을 잘하면 더 줘요. 근데 일을 못하면 내년에 그만둬. 그럼 그만둬야 돼. 그래서 우리 큰 집에서 이렇게 머슴 살다가 우리 동네 후배들하고 결혼해서 간 사람들도 2사람이나 있어. 우리 옆 동네는 머슴 살러 와가지고 주인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이장까지 하더라고. 똑똑하니까.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이 없으면 큰 회사 어디 들어가. 가서 최선을 다해봐. 혹시 알아? 어설프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최선을 열심히 해보세요.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진실된 사람 찾으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둡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랬대요.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고 하니까 사장님한테, 사장님,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내가 주일날은 못 나온 대신 평일에 대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주일날은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평일날은 다른 사람보다도 막 1시간, 2시간 빨리 출근해서 열심히 그렇게 했대요. 사장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실되고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나중에 부사장 됐대요. 아멘한 사람들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친구, 초등학교 친구 만나서 제가 먼저는, 야, 우리 같이 토끼하고 발 맞춘 동네에서 태어난 우리들, 돈이 있냐, 빽이 있냐, 뭐 세상 뭐가 있냐, 진짜 출세하는 길은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더라. 그래도 우리가 예수라도 좀 잘 믿어야 할 거 아니요. 예?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도 어렵게 살면서 거기에다 예수도 안 믿고 살아가는, 곧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떤 레벨, 지식 갖고 명예 갖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 갖고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믿음이라도 좀 좋아야 할 거 아니요. 뭐 비밀 언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돈이 많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 그렇다고 해서 명예가 있어. 지식이 있어.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 돼. 육신적으로 가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하나님이 조함들 멋지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와. 그때에는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확실하게 보지만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면 육신적으로 귀로 들은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손으로 만짐받은 것처럼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가 아는 것이 부분적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재림 그때는 확실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때 가서만 온전하게 하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면 성령을 통해서 자꾸 주님에 대해서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알아서 온전하게 아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의 문제가 왔다. 질병의 문제가 왔다 하면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 하나만 가지고 소위 말해서 뚫어뻥 해라 이 말이요. 뚫으라 이 말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나지는 그래서 그 관계가 되어지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아는 거. 주님을 만나면 내가 온전하게 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온전하게 해결해 주셔요. 온전한 응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알아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평안하려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적인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밀어닥치는 환난 가운데서 가져야 할 소망이 베드로전서의 요지예요.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막 환난이 오더라도 소망을 가져라. 그것이 베드로전서의 요지인데 베드로후서의 요지는 다릅니다. 베드로후서의 요지는 뭐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한 온전한 암과 거기에서 자라감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요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라.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자라나라.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라. 왜냐하면 베드로도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욕을 하며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잖아요. 자기가 그런 예수를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해보고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지 않고 가는 것인가를 베드로는 체험적으로 알았던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 당대의 거짓 교사와 이단의 공격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온전히 아는 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8절에서도 계속 뭐라고 그래요? 2절 보면 주 예수를 알므로, 또한 3절 후반절에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랬어요. 8절에도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아야 면장을 살아먹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다른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이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마른 막대기처럼 자칫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23절도 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저기도 그렇게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세상 더러움을 피해가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얼른 들어서 피합니다. 피해가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적으로 더러운 곳이 면 얼른 피해가. 근데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 똥으로 여긴 걸 우리는 소위 말해서 환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안타깝죠.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세상 것에 얽매이면, 세상으로 나가면 저기 뭐라고 그래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데 가끔 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더 힘들더라. 본질을 몰라. 그러면 속으로 내가 예수 믿고 더러워서 그래. 저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체험을 못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싸울 일이 많습니다. 왜?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공격에 져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세상 것에 발을 들여놓고 한번 그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모든 면에 있어서 갈수록 더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도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저렇게 은혜 받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목사가 법사 된다니까.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고 한 사람이 이단 된다 이 말이죠. 뭐 신옥주라고 하는 그 양반도 피지에 가서 나는 어디에서 그런 법을 한다. 뭐 타작마당이 있다고 그러더만 하고 말을 안 듣면 두들겨 팬대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 아직 산으로 한 사람도 못 데리고 가봐. 자,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 영적 상태를 잘 보고 중보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네가 한 칸 올라갔나 내릴 때는 두 칸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저는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저렇게 안 된다고 봐요.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못 만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4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 교회 안 나가 성도들. 400만이 넘나. 예수 못 만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쩌든가 젊은 사람들은 몰라 그래도 좀 낫지.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예수 못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욕되게.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도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저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없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는 믿었는데 그 안에 중간지대를 말합니다. 중간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저게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보니까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중간지대를 말해.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어. 근데 마귀가 나갔어.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고향집으로 한번 와보자고 하니까 수리되어졌어. 그러니까 중간 지점, 중간지대. 마귀 지가 와서 공격해도 돼.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45절 보세요. 자칫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더 안 좋아졌다 한다면 생각해봐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조합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연습이 아니에요. 예행 연습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장이에요. 현장. 현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때로 의분이 올라오는 게 그렇다 이 말이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한 번이 내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저 말씀을 통해서 조함대 예수 믿을 때 누가 나갔어요? 네? 여러분 안에서 누가 나갔냐고. 마귀 귀신이 나갔어. 한 번도 안 찾아와 봅니까? 네? 그 찾아온 거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네? 아니 20년 예수 믿었으면 20년 동안 마귀가 한 번도 안 찾아오냐고. 글쎄요. 찾아왔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글쎄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르지. 나갔다가 한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 계속 잡고 있어도 그걸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네? 교회는 다녀라. 열심히 다녀라. 그리고 기도도 해라. 근데 적당하게 그렇게만 다녀라.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이제 현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해 주다가도 진짜 내 새끼 같으면 타교인들 보면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속색이고 그러고 기도해 주다가 그냥 오히려 귓방맹이를 때려버리죠. 막 2분 살아갖고 계속 또 말합니다.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조용해라고 그냥 그걸로 끝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믿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은혜와 평강도 풍성하고 뭐 응답받는 거 그냥 뭐 자동으로 받고 은혜 받는 것도 자동으로 받고 이제 영적 싸움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기고 가는 그래서 면류관을 받아드는 조화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하고 급한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성품을 가져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이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